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6절부터 7절까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하였고, 62장 7절 말씀에서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 시대에는 유대민족을 의미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시온과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청지가 창조될 때에 성경을 보면 운행하신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일하시는 분이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함으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들끓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파수꾼이란 단어는 초페라는 단어 또는 쇼메림이란 단어로 표현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파수꾼은 쇼메림을 의미합니다. 쇼메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의 파수꾼은 단순히 보초를 서는 개념이 아니라 잠잠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 파수꾼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말했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마지막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회복을,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했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친밀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친밀함은 대화를 통해서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대화가 없다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없고 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는 부부간에 대화하지 않고 카톡으로만 대화하는 관계가 있다고 말하며 이 상태는 정서적 이혼 상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가 없는 부부는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부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맺어졌으면 이제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없으면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화보다 기도의 응답 자체를 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자마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처럼 기도 응답을 받자마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자체를 목적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단순히 기뻐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성벽에 올라 날마다 기도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들어가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